성경 말씀 에레미야 31장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관한 그 특성에 속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하여 우리가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우리가 탐구할 수도 있겠고, 또 칸트가 얘기한 칸트의 철학, 그 절대 명령, 카테고리칼 임페라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탐구할 수도 있고, 또 토마스의 자연 신학, Natural Theology를 통해서 우리가 탐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가까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특성을 탐구하는 데는 신학자 에릭슨이 얘기하는 Scripture,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설에 우리는 더 가깝다고 봐야겠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첫 번째로는 도덕적 정결함, moral purity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도덕적 정결에는 그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이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거룩하신 것은 holiness, 의로우심은 righteousness, 공의로우심은 공명정대하심은 justice,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holiness,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두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장엄한 권위의 거룩하심, majesty holiness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purity holiness, 정결함으로 거룩하심. majesty holines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피조물들하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권위의 위엄의 장엄하신 거룩하심을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purity holiness, 정결함으로 거룩하신 것은 마귀로부터, 악마적인 것으로부터, 사악스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시는 그러한 품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혹받으실 수도 없고, 또한 사람들을 유혹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majesty holiness, 장엄한 거룩하심,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사야서 6장 1절 4절에 보면은 스랍이 나오죠.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인 천사 중에 하나인데, 세라프는 날개가 6개가 있죠. 근데 그 날개가 6개에서 2개로는 스랍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또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날개 남은 2개로 날아다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그 거룩하신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에이전트인 그 천사도 그 거룩하심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서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러 온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이다. 선교사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하시면서 그 거룩한 땅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또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할 때 지성소를 만들어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들리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지성소, Most Holy Place를 분리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dedicate, 온전하게 바쳐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던 모세가 섰던 호렙산의 그 땅, 그리고 신의 산, 그리고 성전을 만들 때 그 성전 가운데 지성소를 성소로부터 분리해서 지성소,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지역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일생생활에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장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부터 구분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거룩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purity, holiness, 정결하게 거룩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그 특성이며 그 성품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정결함과 그리고 선하심. 하박국 1장 1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 패역한 것, 악한 것을 참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God cannot tolerate wrong. 잘못된 거 있죠. 못된 거, 패역한 것, 사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눈은 정결하심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결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 34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죄악을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며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두 번째 요소는 righteousness,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을 보면은 시편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격을, 성품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완전해서, 완벽해서 revive the soul,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을 명철하게 만드시며, 그 다음에 그 보통 우리 사람들을 에게 그 즐거움을 주시는 그러한 그 올바름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9장 2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행동하심은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하게 합당하게 일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9장 24절에서 보면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즐거워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우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안에 거수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of Justice. 바로 그 의로우신 것이 공적인 것이 될 때, 오피셜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Justice,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저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If you eat, then you die. Justice를 선포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Sin brings death. 죄 때문에 죽음이,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그 자스티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죄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 자스티스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테그리티가 있으십니다. 성실하십니다. 꾸준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실성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실성, 불변성은 genuineness, 그 진짜인 것을 나타내고, veracity, 정직하고 honest한 것을 나타내고, faithfulness, 신실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나서 중생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고 인카운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체험이, 그러한 그리스도가 된 중생의 체험이 없으신 분은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시인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과거가 없고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inerrant, 과오가 전혀 없습니다. infallible,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genuineness, 진짜입니다. 우상들과 다릅니다. 참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인 것입니다. genuine God, 진짜 하나님이 바로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성삼위일체 중에 2위이신 하나님 아들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 공생에 마치시고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하나님 삼위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존재하시는데, 바로 그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이 삼위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똑같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It is impossible for God to lie.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의 한 특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Thy word is truth. Your word is truth.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선하심의 한 구성인, 요소인 faithfulness를 가지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구약을 공부하게 되면은 5개의 코브넌스가 나옵니다. 5개의 언약. 노아의 코브넌트, 에브라함의 코브넌트, 모세의 코브넌트, 데이비드의 코브넌트, 뉴 코브넌트. 노아에게 내가 이제 인류를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한 노아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코브넌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 자손들을 축복하여서 별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그 바닷가의 그 모래 알과 같이 그 수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 번성케 하겠다.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인류를 축복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야훼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악한 행동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과 배치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는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하신 그 모세와의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왕과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나중에는 다윗의 자손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시는 그 다윗 왕과의 언약.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받들어 읽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로운 언약,
이 5가지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다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한 요소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 그 사랑은 자비, 박애, 은혜, 인정, 자비를 의미합니다. benevolence, grace, mercy. 그리고 persistence, 지속성, 계속성.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This is love. He sent his son. What is love?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바로 love is that he sent his son.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독생자를, 하나님 1위인 하나님 아들을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였냐면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were yet sinners,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의 바로 요소이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패러블들, 그 예화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양 100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 그리고 그 열드라마크 그리스 그 히랍 돈이죠. 열드라마크 중에서 완드라마크를 갖다가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으려고 했던 그 노력과 그리고 그 찾았을 때의 기쁨, 그 다음에 그 탕자의 비유, 프라티칼선의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화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고 그 찾고 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동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디저브 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설치해도 구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요.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6절에서 보니까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According to His mercy, He saved us.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사랑과 공의 중에서 어떤 게 더 먼저이냐라는 그러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와 사랑과 이 두 가지의 그 원칙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종국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갈보리의 대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게 바로 공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두 대원칙이 완전하게 화합을 이루며 일치를 이루며 나타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갈보리의 대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사랑이 그 두 가지가 일치되는 그러한 대사건이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 마음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